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라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먼저는 선택과 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선택과 포기는 나와 의지에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고 싶고 어디 병원에서 시설존돼서 태어나고 싶다고, 아니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간절히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선택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나를 선택했지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내가 어디서 태어날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더 불행했겠지만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르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선택과 부모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운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눈을 뜨면 계란 후라이를 먹을까, 토스트를 먹을까, 국물을 먹을까, 아니 그 토스트를 오브이즈로 구울까, 바싹하건 스크램블로 할까, 이때부터 선택의 포기가 지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과 포기가 계속 진행 중인 ING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고요. 저 비행기 타지 말아야 되는데 타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안 타가지고 살할 수도 있듯이, 한 번의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잘함으로 인하여서 흥하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약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포기가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를 잘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삶의 과정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선택일까요? 첫째가 배움에 대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은 사망과 영생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배움의 선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이 가방끈이 끄냐, 기냐, 짧냐 이런 얘기를 말을 하는데요. 또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헌법재판관 마지막에 됐던 이미선이라는 분은 부산대 지방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것이 헌법재판관의 인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산대인 지방대를 나오는 사람도,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끼워 넣어야 균형이 맞다, 이거예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고루고루 구색을 맞추는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 이것이 잘못하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어느 한 사람과 평생을 선택하여 같이 산다는 것이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1년의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느냐 그렇느냐 하는 것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과 포기의 과정에 있어서 내 자신이 생각한 것대로만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포기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비극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보십시오. 여기에 눈깔사탕 하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뺏으려고 하니까 안 놓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10,000불짜리 수표를 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걸 놓고 이걸 팍 잡는데 애는 절대로 놓질 않아요. 나중에 이 10,000불짜리가 이 애한테 일생을 변화시키는 10,000불이 되어서 나중에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 1,000,000불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부모가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을 이놈아, 그때 정신 좀 차려서 사탕을 놓고 그걸 잡지 그랬냐고 후회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인생의 삶으로 결말이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야, 말이 되는 말이냐? 위기가 어떻게 기회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말이냐?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이지 어떻게 그 위기가 기회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끄집어내지도 마라. 그런데 정말로 위기의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위기일 뿐이지 기회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모순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공의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공의가 뭐죠? 공의는요, 죄값을 치르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뭐지요? 공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던 현장이 어디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두 개가 만나서 우리의 공의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놓고 공의를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빼놓고 사랑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또 하나의 두 가지의 모순이 만나서 해결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평행선을 긋습니다. 마치 열차가 달리는 레일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말하면 자유로운 책임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주권이 아무것도 아니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대립 속에서 모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니?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손길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순이요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이 믿음과 희생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을 바로 잘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룻기서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룻기서 전체로 통틀어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초이스, 선택이 강조됩니다. 1장에서는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남편이 되어서 돌보기로 선택을 합니다. 3장에서는 룻이 늙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놓여져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과 그 가족을 책임지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4번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한 희생의 선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대략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살았는데,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2 아들이 다 죽어버려서 결국에는 새 과부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다손 치고 그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2 여인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불행을 안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친정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어머니를 포기하고 친정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8절에서 아들이 죽어버린 2 며느리를 보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는 이 시어머니로서의 최대의 관용일 수 있어요. 이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너는 김씨 집안 귀신이니까 죽어야 된다, 끝까지 혼자 살아라, 나도 바늘 허벅지에 찔러가면서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2 여인한테 새 출발하라고 그래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 며느리가 다 과부인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둘째 여인은 친정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포기와 선택의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큰 며느리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젊은 여자가 한평생을 남편도 죽어 없는 마당에, 그것도 이방 나라의 애국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서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오르바의 이 여인의 갈림, 이 갈등이 오늘날 어쩌면 이 2 여인이 갖고 있는 갈등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의 생활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르바의 선택이 엄청나게 잘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나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무 친척도 없는 타국에서 시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친정을 포기하고 자기의 일생 젊음을 포기하면서 갈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의 위기가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길 저쪽 구석대기에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에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수없는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물이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동시에 그냥 보물로 쫓아가지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먼저 잡았는데 옆에서 탁 치니까 흘러서 또 이 사람이 채요. 어떤 사람이 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한 명 죽어야지 두 명 죽어야 됩니다. 예. 그 보물이 가치가 나가면 나갈수록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선택권이 나한테 올 기회가 적어요? 많아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벼랑 끝에 보물이 숨어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저 벼랑 끝에 있는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죠? 희생을 각오하고 그 벼랑에 올라가는 사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선택의 폭은 뭐어지는 거죠? 좁아진다는 말입니다. 왜? 쉽게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당시에 홀로 된 이 롯이라는 여인에 대한 권리를요, 그 나오미의 집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장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룻가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모든 재산이 그 아들 롯의 전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다 올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재산이 못된 줄을 알고 도망을 쳐버린 주권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면서 희생을 선택하며 그 룻이라는 여인을 선택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죠? 보아스라는 늙은이입니다. 그 결과 룻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밀밭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희생이 기회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요. 그러면 희생할 각오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이 성립되죠? 내게 주어진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면 내게 주어지는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결국에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으로 오게 되잖아요. 만인 구원의 혈통의 원조가 되어지는 족보의 기록이 되어져요. 여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과 포기의 교훈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희생하는 선택의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손해만은 아니고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희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희생이 내게만이 주어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익과 내 이익만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희생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비된 좋은 곳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 선택한 믿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친정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게 돼요. 자,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뭐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았더라. 혹시 띄워놓고 와봐서 요즘에 어르신들 조심하십시오. 이사 갈 때 유모차 꼭 유호 그 앞에 앉아 계셔야지 딴 데 돌아다니면서 가려면 그냥 이삿짐 가고 그냥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다 같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라는 사람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룻에게 나오미가 초를 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쥐의 손이 자기를 치심을 뭐 했다고요? 겪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룻이야, 네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도 사실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도 죽고 우리 미래가 불확실해졌거든.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나를 쫓겠다고 그런데 나는 너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을 선택하는 데에 방해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룻이라는 여인의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직면한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의탁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했다는 것인가?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주님께 대해 의탁이에요. 이 말이 뭐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구도 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다는 장소에 대한 결심의 의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면 죽는 일, 사는 일이면 사는 일에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자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이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돌봄의 대상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듣고 체험적으로 배운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일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을 뿐이지만은 지금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는 갈망을 지금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서 나는 내 일생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이제는 내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리에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애정과 사랑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가운데 두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이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누시라는 여인이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그녀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확증하는 계기가,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에 나타난 말 중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컴백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컴백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여기에 이 돌아갔다라는 말은요 오던 길에서 다시 뒤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결코 내가 나온 바 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현실에서는 미련하고 참 바보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순간마다 회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신앙의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의 조롱과 조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 너만 특별하냐고요. 우리 다 같이 가는데 이 길을 안 가고 왜 너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참된 신앙은 뒤로 돌아서는 포기가 아니라 이로부터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선택한 현실적인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름다운 미래는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무슨 일을 봐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뭐가 없어집니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래서 어째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여인에게 든든한 언덕이 누구였죠?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의 언덕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진 하천과 같이 비가 내리면 범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뿐입니다. 이런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라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룻이라는 여인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룻의 믿음을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 아래 의지하려온 룻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룻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룻이라는 여인의 유업이라는 것은요,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되어져야만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의 족보에 말론이라는 사람 이름 대신에 희생으로 기회를 잡았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넣어줬어요. 뭐라고 그랬죠?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희생했더니 더 많은 것으로 기회와 함께 보상으로 주어졌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에 대해 그 인생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든지 좋은 기회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택이요, 둘째는 희생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최고의 영광의 사람으로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복을 받는 축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